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묵시란 무엇입니까? 묵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덮개를 벗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데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묵시인데 어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추어진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간단히 말한다면 묵시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당연한 말씀이 없는 거죠. 여기서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뜻보다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귀에 들려져요? 날마다 머릿속에 뭐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 담고 있으면 그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듣고서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근본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이 깊은 의미를 날마다 캐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은 날마다 뭐가 들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 말씀을 바탕으로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백성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챔버스 목사님도 파멸이라는 단어를 중간쯤에 쓰셨더라고요. 이상을 쫓아가면 곧 파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제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은 어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주간에 반복되는 삶이 어제 월요일 날 반복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어제를 돌아봐야 될 것은 어제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의 부딪힘, 말씀의 깨달음, 말씀을 통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그 갈등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다시요, 뭐가 들려져서 막 부대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려진, 내 안에 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찾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비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의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냐고요? 얘야 이렇다? 예스, 노, 뭐 왜 이렇게 답을 주세요?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통한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라고요. 내게 그 비전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은 뭘 의지해서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가고자 원하는 그 길을 향해 날마다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비전의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질문과 그 답을 찾기 위한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필수라고요. 비전의 사람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대인데요. 제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70대가 되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나를 내려놓는 그 몸부림이 없을까요? 있다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더 깊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사역의 일선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옥죄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오히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그들의 낮아지심은 훨씬 더 깊더라고요. 그들이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상과 비전은, 즉 묵시는 다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상은 영적인 영감이 없지만 비전은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사용돼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영감이라는 단어가 왜죠? 말씀은 영감에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성령의 영감에서 기록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데는 영감이 필요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 당연히 영감이 있어야지요. 영감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상은 영적인 영감이 없지만 비전은 반드시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평신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분명한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챔버스 목사님, 이상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에는 올바른 삶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동의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그 액션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죠. 그들도 삶에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을 가진 사람과 비전의 사람이 다른 것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 성령의 터치가 있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들며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도 그의 삶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만심 가운데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요나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전의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과 연관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겸손의 삶,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상주의적 신념에 빠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철저히 말씀 앞에 날마다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요.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합리화된 신앙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을 걸어가는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하면서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신앙생활 했는가? 그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실 가운데서 구분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막 무언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들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때 무엇을 보면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요?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 내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분명히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그의 생명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묵시가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라는 부분이 마치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온다, 이런 방종한 삶을 산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은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나오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다름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으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되게 면밀하게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 오늘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마친 후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과 봉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닌가를 말씀 앞에서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이건 어디서 구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비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고요. 날마다 말씀이 공급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삶의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온정일의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전의 사람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늘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온정일의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